시간이 되었습니다. 한나 찬양대의 찬양에 맞추어 묵상기도 하심으로 제25, 26, 27 남전도의 헌신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다 함께 찬송가 342장을 부르시겠습니다. 김관식 집사님 기도하신 후에 제25, 26, 27 남전도회 회원들의 특송이 있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창조의 질서 속에 구원의 은혜를 베푸심에 감사드립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저희들을 죄에서 구원해 주시되 스스로 십자가를 지시고 완벽한 구원 역사로 저희들을 천국 백성으로 삼아주심에 감사드리며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진정으로 고백하며 찬양드립니다. 경양교회를 세계교회 개혁주의 보루로 사용하게 하시고 세계를 받은 교회로 예수 세계화 운동과 생활 강령을 늘 준행하여 복음을 듣지 못한 미 전도 종족에게 가든지 보내든지 하는 선교 비전으로 30만 예배자의 목표를 위해 저희들을 거룩한 순례자의 발걸음으로 한 발 한 발 내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라는 귀한 말씀을 주셔서 2017년에 경양재단을 통해 지난 세월보다 더 큰 각종 축복의 통로로 사용해 주실 것을 기대하며 기쁨으로 나아가길 원합니다. 특별히 모든 경양인이 보리떡 헌금운동 완결을 위하여 힘차게 매진하고 있사오니 앞서서 이끌어 가시는 리더자 장로님들을 축복하시고 희년맞이 경양의 5대 기도 제목의 응답을 통해 영적 기적을 맛보게 하시어 세대를 아우르는 귀한 헌신의 시간과 물질을 통해 현재보다 1000배나 더하는 축복을 체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무더운 여름을 보내고 시작된 별들의 학교 및 외국어 학교와 다음 주에 개강할 제네바 신학대학원의 학사 일정,
평생교육원 등 교육 프로그램들을 통해 교회를 중심으로 은혜 가운데 승리하게 하시고 많은 성도들이 참여하여 좋은 군사로 훈련받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담임 목사님의 말씀 사역과 신학교, 세계 선교 사역을 영육간에 강건케 하셔서 저희 양떼들이 교회 중심의 생활을 할 때 늘 넘치는 기쁨으로 신앙생활 할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신방 사역과 각 기관을 담당하시는 교육자님들을 도우시사 경양의 예배와 교육, 전도하는 지표들을 구체적으로 달성하여 명실공히 한국교회의 모델교회로 삼아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선포하실 김창진 목사님을 단위에 세우셨사오니 성령 충만케 하시고 말씀 받는 저희에게 은혜 충만의 아멘으로 화답하게 하시고 아름답고 은혜로운 한나 찬양대의 찬양과 헌신하는 25, 26, 27 남전도 회원들의 헌신을 담은 특송을 받아 주시옵소서. 또한 헌신하는 저희 남전도의 회원들에게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허락하시어 교회에서는 성도들의 아름다운 교제와 감사로, 가정에서는 믿음의 제사장으로, 직장과 사업장에서는 인정받는 리더로 삼아주실 것을 소망하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성경 봉독 시간입니다. 오늘 말씀은 에베소서 6장 10절에서 20절의 본문입니다.
에베소서 6장 10절에서 20절까지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10절과 11절을 봉독하겠습니다.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입어라. 아멘. 한나 찬양대 찬양이 있은 후 김창진 목사님께서 하나님의 전신 갑주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시겠습니다.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은혜로운 한나 찬양대와 25, 26, 27 남전대 회원들의 특성에 감사를 드립니다. 2달 전에 교목실에 어떤 사람이 한 분이 찾아왔습니다. 강서구에서 초교파적으로 이렇게 집회를 하려고 하는데 이 경복여고 학생들을 좀 제가 직접 이끌고 그 자리에 참석을 해줬으면 하는 마음에 찾아온 분이었습니다. 근데 이런저런 이야기를 듣는데 좀 내용이 이상한 것입니다. 그래서 찬양 집회냐고 물었더니 찬양 집회가 아니랍니다. 그래서 무슨 집회냐라고 물었더니 기도 집회랍니다. 그래서 구국기도 같은 그러한 구국기도회와 같은 그러한 집회냐라고 했더니 그것이 아니고 요즘 학생들의 환경이 너무 열악하고 힘들어서 그리고 너무 불쌍해서 함께 위로하고 격려하기 위해서 모이는 그러한 기도 모임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좀 이상한 거예요. 이 개인적인 기도 제목은 우리가 본교에서 다 기도를 하고 있는데 그것을 굳이 이렇게 모여서 기도를 할 필요가 있습니까? 라고 질문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갑자기 그 간사님이 버럭 화를 내시면서 목사님이 학교에만 있어서 학생들을 잘 모르는 모양인데요. 이 학교에서 학생들을 800명을 매일 만나는데도 학생들을 모른다고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리고는 학생들이 얼마나 불쌍한지 그들의 가정은 깨졌지, 입시에는 찌들었지, 그리고 친구들과의 관계는 다 깨어졌지, 얼마나 불쌍하고 불쌍한데 그 아이들을 위해서
모여서 기도하는 것이 무엇이 문제냐고. 그런데 그 얘기를 자꾸 들으면서 애들을 불쌍하다 하는데요. 괜히 우리 애들이 불쌍하다고 이야기하는 것 같아서 제가 갑자기 화가 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니 우리 애들이 뭐가 불쌍하냐고. 이 환경이 부족해서 지금 난민들처럼 못 먹고 못 입는 아이들이 누가 있냐고. 공부하려고 하는데 공부를 방해하는 사람들이 누가 있냐고. 아니 영적으로는 지금 핍박받고 환난의 시기냐고. 오히려 10년 전 우리의 세대들보다도 지금 아이들이 부족한 것이 무엇이 있냐고. 20년 전, 30년 전 우리 부모의 세대에 비해서 부족하다고 말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 있냐고. 기도하고 싶으면 지천에 깔려있는 교회 아무 데나 들어가서 기도를 하는데 누가 그 기도를 막는 사람이 또 누가 있냐고. 도대체 우리 애들이 무엇이 부족해서 자꾸 불쌍하다 하냐고. 쏴붙였어요. 그랬더니 갑자기 그분이 이제 순간 할 말이 없어졌는지 이 금옥문을 그냥 확 밀치고 나가시면서 아니 모여서 기도하는데 그게 죄냐고. 그러면서 그냥 또 쏴붙이고 나가는 것입니다. 근데 그 집회가 월요일 날에 집회를 이렇게 한다고 저에게 팜플렛을 놓고 갔거든요. 그래서 한 2주나 3주 있다가 그 교회를 찾아갔습니다. 사실 혼자서 어떤 모임인지 궁금해서 사실 찾아갔는데요. 알려준 그 교회에서 어디에도 모임을 하고 있지 않더라고요. 우리는 너무 쉽게 그리고 너무 편안하게 위로받는 것에 익숙해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 위로를 받는 것으로서 자기의 어떠한 존재감을 느끼려고 하는 것 또한 사실입니다. 그런데 가장 정확하게 자기 자신의 존재 의미를 온전히 누릴 수 있는 것은 자기 자신의 사명을 완수할 때 잘 나타난다라는 것은 우리가 또한 잘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위로받기보다 능력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오히려 군사들이 직접적으로 능력을 필요로 하는 자들입니다. 사실 군인들에게 위로한다라는 것 자체는 어울리지 않는 말이지요. 출애굽기 17장 15절에 여호와 니시라 하였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깃발이다 라는 말이고 우리는 하나님의 깃발을 높이 들고 싸우는 하나님의 군사들이다 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군사는 강하여서 모든 전쟁에서 넉넉히 승리해야 할 사명을 가진 자들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당연히 강력한 군사와 군대가 되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오늘 하나님의 군사로서 어떻게 하여야지 강하여질 수 있는지 오늘 본문을 참고하면서 함께 은혜 나누기를 소원합니다. 첫째로 하나님의 군사는 마귀가 우리의 주적임을 바로 인식할 때 강하여질 수 있습니다. 본문 에베소서 6장 10절에서 13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자들과 이 어두움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자들의 상대함이라. 아멘. 예수님을 믿는 성도는 예수님을 믿는 그 순간부터 싸워야 할 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싸워야 할 적은 혈과 육, 피와 살이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다이어트와 같이 자신과의 싸움 또한 아닙니다. 나는 이것만은 반드시 지키면서 살아가야 한다라는 자기 자신의 어떠한 신념과의 싸움 또한 아닙니다.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할 것은 사람은 사랑의 대상이고 전도의 대상이지 싸움의 대상, 공격의 대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8장 21절에 7번씩 70번이라도 용서하라고 말씀하시면서 1만 달란트 빚진 자와 100데나리온 빚진 자의 비율을 우리에게 알려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항상 우리로 하여금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라고 기도하게 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싸워야 할 대상에 대해서 12절에서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두움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을 상대함이라 라고 하였습니다. 이 통치자들, 권세들, 주관자들, 꼭 이렇게 들으면 반정부 운동하라는 것 같습니다. 근데 아닙니다. 이 모든 말씀은 이 마귀의 세력이 이마만큼 강력하고 무겁다, 무섭다라는 직접적인 표현이고, 또 이 통치자들, 권세들, 주관자들이라는 이 말은 마귀의 별명들입니다. 죄악된 세상의 통치자, 공중권세 잡은 자, 빛이신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어두운 세상의 주관자, 마귀는 사람의 힘이 닿지 않는 하늘의 악한 영들을 통하여서 세상을 죄로 물들이고 그 눈을 어둡게 하여 하나님을 보지 못하게 하며, 할 수만 있으면 구원받은 성도까지도 미혹하여서 그 구원의 자리에서 떨어뜨리려는 이 세상의 공중권세 잡은 자들입니다. 이 마귀의 정체에 대하여서 유다서 1장 6절에서는 하나님의 자리를 탐한 타락한 천사라고 말씀하였고, 요한계시록 12장 9절에서는 옛뱀, 용, 마귀, 온 세상을 꿰는 자라고 말씀하였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에베소서 6장 11절에서 마귀의 간괴라고 말씀한 것입니다. 마귀는 언제나 하나님의 자리를 탐하는 존재입니다.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창조의 자리를 탐하여서 쥐나라는 말로 바꾸어버린 그러한 존재입니다. 사람의 제일된 목적으로 하나님이 계심에도 불구하고 돈, 우상, 아니면 행복이라는 것으로서 탐하여 바꿔버리는 존재입니다. 구원의 주 예수님의 자리를 온갖 우상으로서 탐하였고, 그리고 성도의 중심에 계시는 성령 하나님의 자리를 수많은 욕구, 욕심, 욕망,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으로서 바꾸어버리는 존재가 이 마귀입니다. 이 마귀는 성도의 마음에 간사한 계략을 집어넣습니다. 성경을 잘못 해석하게 하거나 부족한 자신의 모습을 합리화하게 합니다. 그리고는 기도하면서 성도들의 머릿속에서, 그리고 성도들 간에, 때로는 포럼을 통해서 현대를 사랑하는 신앙인, 4차 산업혁명과 기독신앙인, 아주 거창한 표제를 걸고 논쟁을 하게 합니다. 성경과 신앙의 논쟁인 것 같은데 실질적으로는 성경과 자기 이성, 자기 생각의 논쟁입니다. 결국 현실적으로 이러한 말로 구원과 천국, 이 소중한 것보다 지금 여기라는 것만을 중요하게 생각하게 만듭니다. 이러는 사이 눈에 보이지 않는 마귀, 이 주적 개념이 흐려지고 눈에 보이는 현실과 상황만이 남게 되죠. 지금의 현실, 여기라는 상황 속에서 값싼 위로와 동정을, 그래서 직접 싸워야 하는 마귀의 존재를 잊어버리게 만드는 이러한 사탄의 모습입니다. 어느덧 강력하고 강건해야 할 하나님의 군사들은 무력하여지고 보호받아야 될 대상자로 바뀌어버리게 됩니다. 마귀의 관계는 이렇게 사람을 간사히 속이면서 자신의 존재를 숨기는 것입니다. 그리고 싸워야 할 대상자가 아닌 오히려 사랑과 전도의 대상자에게 자들과 싸우게 만듭니다. 그러나 성경은 이러한 마귀의 관계를 우리에게 모두 미리 알려주셨습니다. 마귀는 첫사람 아담과 하와를 관계에 넘어지게 하여서 모든 사람들이 죄인이 되게 하였습니다. 이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 오신 예수님마저도 마귀는 관계로서 시험하였습니다. 결국 예수님께서 마귀의 관계를 이기는 비법, 성경 말씀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하나님의 군사들에게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느니라 라고 승리를 선포하셨습니다. 군사는 싸움의 대상인 주적이 무엇인지 바로 알 때 정확하게 싸울 수 있고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마귀에 대한 주적 개념이 분명하면 바른 전투의식을 가지고 싸울 수 있고
바른 전투 의식은 하나님의 군사로 하여금 강력한 힘을 내는 원천이 된다라는 것을 기억하여 마귀의 관계로 분별하는 하나님의 군사, 하나님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 하나님의 군사는 하나님의 전신갑주인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강하여질 수 있습니다. 본문 에베소서 6장 13절에서 17절에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불화살을 말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아멘. 팍스 로마나라는 말이 있습니다. 로마 제국이 형성이 되고 가장 흥행했던 200년의 기간을 팍스 로마나라고 말을 합니다. 이 팍스 로마나의 한가운데를 살아가고 있던 사도 바울은 로마 군인들의 전신갑주, 이 완전 무장이 얼마나 강력한 것인가를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를 빗대어서 성도들의 완전 무장, 전신갑주를 취하라고 오늘 성경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입어야 되는 전신갑주는 허리띠, 호심경, 신, 전투화죠. 방패, 투구, 검, 총 6개입니다. 우리가 허리에 둘러야 하는 허리띠는 진리의 허리띠입니다. 이 허리띠는 우리 군인들이 허리에 차는 탄입대 같은 것입니다. 수통과 대검, 단창 등을 달고 전투하기 좋게 옷을 정리하고 그 중심을 바르게 하여서 언제든지 전쟁에 즉시로 나갈 수 있는 준비 태세가 완료되어 있는 이러한 상태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출애굽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월절 어린 양을 먹을 때 허리에 띠를 띠고 언제든지 애굽을 떠나 가나안으로 출발할 수 있도록 준비되어 있는 그 상태, 이거와 같은 말씀인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하였습니다. 이 진리의 허리띠가 곧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중심이고 우리의 중심을 붙들고 계신다라는 말씀입니다. 호심경은 가슴을 보호하는 갑옷, 우리가 전에 가지고 있던 성경에는 흉배로 되어 있습니다. 로마 군인의 호심경은 가슴만 보호하는 것이 아닙니다. 목에서부터 가슴, 배, 허리, 허벅지에 이르는 그렇게 우리 몸의 중요한 부분들을 모두 다 보호하도록 되어 있는 갑옷입니다. 이 흉배를 향해서 성경에서는 의의 호심경, 의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여기에서의 의는 사람이 삶으로 나타내는 그러한 성도의 의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성도들에게 마귀의 공격을 능히 막아낼 수 있는 그러한 자기의 의가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태어날 때부터 죄인으로 태어나고 근본부터 죄인인 우리들에게 어떠한 의도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여기에서 말씀하시는 의는 로마서 3장 26절 곧 이때에 자기의 의로움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게 하려 하심이라. 의의 호심경에서의 의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의롭다 칭해 주시는 칭의, 바로 그것입니다. 신, 전투하는 발을 보호합니다. 전쟁터에 거칠고 험한 땅들 아무 거침없이 뛰어다니면서 다닐 수 있는 것은 단단하고도 견고한 신, 전투화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 전투화를 평화의 복음이 준비한 것이라고 말씀하였습니다. 에베소서 2장 14절에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라고 말씀하였습니다. 복음 자체는 예수님이시며 예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과 하나 되게 하신 평안의 주체십니다. 그러기에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은 예수님께서 준비하신 구원이요 천국입니다. 이 천국 복음을 증거하는 전도자의 발이 아름답고 아름답다고 이사야에서는 그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믿음의 방패라 하였습니다. 방패, 마귀의 공격을 막는 것입니다.
로마 군인의 방패는 높이가 120, 이 가로 폭이 70cm 정도로 아주 컸습니다. 그래서 몸을 움켜쥐면 어지간한 화살들은 다 피할 수 있는 그러한 큰 방패입니다. 오늘 본문의 16절에서는 이 믿음의 방패로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였다라고 말씀하였습니다. 악한 자의 불화살이 우리의 심령을 격분케 하는 사탄의 간교입니다. 이 사탄의 속임과 모함을 이길 수 있는 것은 오직 예수님을 믿는 믿음뿐입니다. 뿌리 깊은 나무가 든든히 서 있을 수 있는 것처럼 견고한 믿음은 마귀의 어떤 꼬임에도 속아 넘어가지 않는 예수님을 구원자로 분명하게 확신하는 가운데 우리를 살아가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구원의 투구라였습니다. 가장 중요한 머리를 보호하는 투구는 언제나 단단하고 견고해야 합니다. 우리 신앙인이 사탄의 공격에도 결코 흔들리지 말아야 할 것이 바로 이 구원의식입니다. 구원의식이 약해진다면 예수님도 부정되고 예수님의 십자가도 무가치한 것으로 바뀌어버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5장 8절에 구원의 소망의 투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이마에 구원의 인을 받은 그런 성도가 마귀의 저격으로부터 온전하게 지켜야 되는 이 머리, 구원의 투구를 반드시 쓰고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이라였습니다. 성령의 검이고 곧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성경 말씀이 곧 성령입니다. 유일한 공경 무기입니다. 로마 군인의 검은 양날의 검으로서 그 이름을 글라디우스라고 이름이 붙어 있습니다. 마태복음 4장에 예수님께서 사탄의 시험을 이 말씀의 검으로 이기셨습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에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라고 말씀하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도는 이 땅을 살아갈 때에 세상의 방법, 자기 자신의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 성경 말씀을 무기로 살아가야 되는 존재들이다 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진리의 허리띠, 의의 호심경,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신, 믿음의 방패, 구원의 투구, 성령의 검,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살펴보았습니다. 결국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전신 갑주는 예수님 그 자체이고 예수님을 믿음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칭의, 복음, 믿음, 구원 그 자체입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우리의 구원주이시다라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유일한 무기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요즘 게임의 캐릭터들을 보면 돈을 모아서 무기를 삽니다. 그리고 전장에서 많은 경험을 쌓아서 아이템을 이렇게 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이제 초보 유저들이 버벅대는 것도 어쩔 수 없고 일을 만회하기 위해서는 당연히 현금으로 질러야죠. 현질을 해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게임 속의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철저히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 그리고 우리가 싸워야 할 대적자 마귀가 얼마나 강력한 존재인지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처음부터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의 순간부터 우리 영혼을 완전히 거듭난 존재로 만들어서 만렙으로 만들어서 마귀와 싸우게 만드시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3장 5절에 사탄의 시험을 이기는 자가 흰옷을 입는다 하였습니다. 요한계시록 7장 9절에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섰다 하였습니다. 이 흰옷이 바로 하나님의 전신갑주, 우리가 입어야 되는 전투복입니다. 여호와 니시, 하나님의 깃발을 들고 흰옷을 입고 싸우는 백의 종군이 바로 우리 하나님의 성도들이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거듭난 경향의 성도들은 하나님의 군사들이 입는 전신갑주, 예수 그리스도를 입음으로 인하여 백의 종군임을 기억하고 주의 군사 되어서 용맹스럽게 연승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셋째로 하나님의 군사는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바로 입고 전우회로 쌓아갈 때 강하여질 수 있습니다. 본문 에베소서 6장 18절에서 20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모두 기도와 간구로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할 것이니 이 일을 위하여 내가 쇠사슬에 매인 사슬이 된 것은 나로 이 일을 당연히 할 말을 담대히 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우리는 마귀가 우리의 적인 것도 알게 되었고 예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전신갑주 우리가 모두 받았다라는 것 알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왜 교회를 다니다 보면 사단의 시험에 그 공격에 속수무책으로 당하는 것입니까? 전신갑주가 있는데 왜 마귀의 공격에 번번이 넘어지는 것입니까? 그것은 받은 전신갑주를 제대로 착용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꼭 예비군 훈련받는 사람들이 건성으로 전투복을 대충 걸쳐서 입는 것처럼 전신갑주를 단단히 조이지 않아 이내 느슨해져 버리기 때문에 그 틈으로 들어오는 사단의 공격에 무방비하게 당해버리는 것입니다. 전신갑주를 입고 훈련하며 몸을 단련하면서 싸워야 되는데 전신갑주도 입지도 않고 훈련도 하지도 않고 단련하지도 않으니 제대로 싸워보지도 못하고 마냥 그 자리에서 당하기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는 성령 안에서 기도해야 한다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전신갑주, 예수 그리스도의 칭의와 믿음, 구원과 복음을 우리의 몸에 딱 맞게 아주 정확하게 입어야 하는 것입니다. 기도로서 이 모든 것을 단단히 조아야 되는 것입니다.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마귀의 시험을 물리치도록 날카롭게 휘두르는 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결국 기도는 하나님의 전신갑주가 필요할 때에 가장 정확하게 효력을 나타내도록 하는 유일한 방법이다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4장에 예수님께서 마귀의 시험을 이기시기 직전에 기도하셨습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에 이른 아침 습관을 조차 기도하실 만큼 기도에 열심을 내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바로 직전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십자가의 고통을 이기도록 십자가의 그 시험들을 이기도록 기도하셨습니다. 기도는 성도의 능력입니다. 군인들이 서로의 완전 무장이 잘 되었는지 앞뒤 서로 살피면서 단단히 매듭을 짓도록 도와주는 것처럼 성도들 또한 자기 자신만을 위해서 기도할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허락되어 있는 서로 성도들을 위하여서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군사들이 갖는 전우에는 서로를 향한 기도 가운데서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세겹줄은 구원과 교회의 자리에서 쉽게 끊어지지 않게 합니다. 사슬에 매인 사신과 같이 오롯이 말씀과 기도에 전무하도록 하나님께서 우리 경향의 선봉장으로 세우신 우리 담임 목사님의 말씀 사역을 위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각 기관, 우리 경향교회의 여러 기관의 치리자로 세우신 우리 모든 장로님들을 위해서 또한 동일하게 기도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같은 교구에 우리 같은 성도들, 구역원들, 같은 전도회 회원들, 그들의 아픔이 나의 눈에 보였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그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기도를 명령하기 위해서 나로 하여금 깨닫게 하여 주셨다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기도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효력 있게 사용하는 유일한 방법임을 기억하여 자신과 교회를 위해 힘써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강한 군사와 군대의 모습을 세워가는 우리 경영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경영교회 성도 여러분, 그리고 오늘 헌신을 다짐하는 25, 26
27 남전대 회원 여러분, 예전에 TV에서 노숙자들에게 식사를 제공하는 그런 프로그램을 본 적이 있습니다. 그때 노숙자를 섬기는 그 목사님이 식사를 그냥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꼭 100원씩 받는 것입니다. 100원씩 받고 밥을 주시는데, 이 100원씩 받고 밥을 주시면서 하시는 이야기가, 여러분들은 공짜로 밥을 먹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이 식사의 정당한 가격을 지불하신 분입니다. 그러니까 당당히 식사하십시오. 정당한 서비스를 요구하십시오. 부족하면 이야기를 하시고 더 요구하십시오. 라고 계속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이 식사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노숙자들이 500원 들고 친구들 4명 데리고 와서 내가 오늘 밥 쏠게! 그리고 500원 탁 내고 들어가시는 거예요. PD가 왜 100원을 받냐고 물었습니다. 이 100원 받으나 안 받으나 똑같은데 이 100원을 왜 받습니까? 라고 물으니까 그 목사님이 노숙자가 왜 노숙자 되시는지 아십니까?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모든 것을 포기하고 자기 자신마저도 포기가 되었을 때 노숙자가 됩니다. 오히려 자기 자신의 자존심을 지키려고 하는 사람들은 자살이라도 합니다. 그것마저 포기된 사람들이 노숙자가 되어서 사람들에게 밟히는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이 100원은 상징적인 것입니다. 100원을 내는 사람은 나중에 500원을 낼 수 있고, 나중에 1000원을 낼 수 있고, 10,000원을 낼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있는 자들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셨어요. 세상에서 자신의 삶을 포기한 사람마저도 어떻게 해서든 홀로 설 수 있도록 돕는 그 사람의 마음을 이해해서 작은 힘이라도 쓸 수 있도록 사람들이 애를 쓰는데,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사랑하는 아들 독생자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이시기까지 사랑하고 사랑한 특별한 사랑을 받은 자기 백성들, 이 백성들이 강하고 담대하게 건강한 신앙인으로서 자라도록 원하시는 것, 그거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 권모술수의 공격 속에서, 이 마귀의 관계 속에서 능히 승리하고 능히 이기면서 살아가는 그러한 강한 군사가 되기를 원하는 이 하나님의 마음, 이거는 너무나도 당연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강건한 능력으로서 바로 서도록 주신 하나님의 전신갑주, 예수님 자신입니다. 예수님을 입고 예수님을 쓰고 예수님을 신고 예수님으로 싸우니 내가 싸우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대신 싸우십니다. 예수님을 믿는 믿음, 십자가의 믿음, 그 믿음으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시는 우리 경영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혹 우리에게 믿음이 없습니까? 그래서 위로를 구하는 그러한 연약한 자들입니까? 아닙니다. 이제는 우리는 믿음의 능력을 구하는 자, 경건의 능력을 구하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달라고 기도하면서 겨자씨만한 믿음이라도 달라고 믿음을 구하는 그러한 경영의 성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얄팍한 작은 위로에 만족하고 안위받는 자들이 아니라 마귀가 우리의 주적임을 정확히 알고 전투의식을 갖는 그러한 전투의식에 충만한 군사, 하나님의 전신갑주 예수 그리스도와 기도함으로써 항상 동행하는 그러한 전우회로 똘똘 뭉친 그러한 군대, 주 예수를 믿는 힘으로써 온 세상을 이기는, 세상이 능히 감당치 못하는 그러한 하나님의 군사들이 되시는 경향의 성도들과 우리 25, 26, 27 남전대 회원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송가 357장을 부르시면서 준비하신 11조와 헌금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교회 소식입니다. 금요밤 기도회는 오후 9시에 있으며 금주 기도회 중 특송은 고등 일부 SFC 교사 일동이 준비하시겠습니다. 다음 주일 낮에는 예배봉사위원 기도회, 교육위원회, 경양 비전 기도회, 정기당회, 교구 친선리그, 신방장 모임이 있으며 밤에는 별들의 학교 후원의 헌신 예배로 드리겠습니다. 교단 소식입니다. 제33회 서울 남로의 어린이 성경고사 대회가 금주 토요일 오전 10시 삼성정과 각 교육실에서 있겠습니다. 예배 후 구역장 성경 공부가 있겠습니다. 구역장님들께서는 교구별로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남전도의 소식입니다. 제25, 26, 27 남전도의 헌신 예배를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말씀을 전해주신 김창진 목사님, 찬양을 해주신 한나 찬양대, 헌금을 위한 기도와 축도해 주실 담임 목사님께 감사드립니다. 제25 남전도회는 69년생, 26 남전도회는 70년생, 27 남전도회는 71년생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주변에 이에 해당되는 성도님이 계시면 저희들과 함께 남전도회 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건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 교회에 처음 나오셨거나 등록을 원하시는 분들은 예배가 끝난 후 친교실로 오셔서 담당 교육자님의 기도와 교회에서 준비한 선물을 받으신 후에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 함께 송령 246장을 부르신 후에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헌금을 위한 기도와 축도해 주심으로 제25, 26, 27 남전도의 헌신 예배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이렇게 여름이 또 거의 다 기울어가는 오늘 수요일 저녁에도 경양의 성도를 이 자리에 불러 모아 주시어서 25, 16, 27 남전 회원들과 함께 3일 밤 예배를 드리며 또 말씀 가운데 은혜를 받고 또 찬양과 기도와 또 이 시간 예물로 주님께 제물 삼아 올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모든 걸 받으시고 우리 주동의 엿새 동안 삶을 통하여서도 이 3일 예배에 꼭 참석함으로써
우리 한 주일 동안 내내 또 주일과 같이 경건하고 또 선하고 의롭고 또 주님의 은혜와 복 가운데 살아가는 그런 경영들이 잘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늘 교회 모일 때마다 먼저 그의 나라 의를 위해서 간구하는 소원을 들으시며 성도를 위해서 서로 격려하고 위로하고 또 그리스도의 피를 나눈 이런 사랑을 나눈 이런 교제의 기쁨이 항상 넘치게 하시고 그래야 해서 말세의 모결을 피하는 자들과는 달리 늘 주중에도 이 3일 예배뿐 아니라 또 새벽과 또 금요일 밤에 이르기까지 모이기를 힘쓰는 우리 모든 경향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어서 점점 더 이런 영전이 치열해져가는 말세에 끝까지 승리하는 교회로 또 그리스도의 권세로 함께 그 성전에 참여하는 영광스러운 이런 성도로 남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인도와 보호하심이 우리의 영전의 주덕이 마귀인 것을 늘 명심하면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주를 믿는 신앙의 갑주를 입고 이 경향을 통하여서 기도의 동지애를 끈끈하게 나눔으로써 끝까지 연전연승하여 주님 앞에 영광스럽게 함께 승리자로 서기 원하는 모든 경향의 성도들과 이 밤에 헌신 예배를 드리는 25, 26, 27 남전 회원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감사합니다. 평안히 가시고 금요일 밤 기도를 기억하시고 모이기를 힘쓰시기 바랍니다.